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 위해서 대신 죽어 주심으로 죄의 값을 그 죽음을 십자가에서 치루어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억하며 주의 은혜의 삶을 함께 나누는 귀한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로 시작하옵나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하루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또 하루를 찬양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우상을 다 버리고 우리 하나님만 섬기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만 홀로 섬기는 그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여기 오른쪽 표를 보시듯이 열왕기야 이제 17장까지가 또 다른 단락이 되는데 17장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멸망. 오늘 그 17장 이스라엘의 멸망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왼쪽 표를 보시면은 19번째 북이스라엘 왕이 호세아입니다. 오늘은 그 호세아가 등장하는 열왕기 하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를 함께 나누는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또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함께 수요 성경 공부 앞으로 오늘 저녁 뵙기를 원합니다. 오늘 호세아 왕이라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죄의 결과는 죽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좀 무서운 얘기죠. 죽음은 이제 육체의 죽음도 있지만 또 우리의 영혼의 죽음, 또 그래서 영원한 멸망, 즉 하나님을 떠난 지옥의 삶을 사는 그 진정한 그 고통, 그것을 우리가 또 기억하면서 오늘은 좀 진지한 말씀 본문을 저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가 라는 얘기를 나오는데요. 17장 1절을 보시면은 이제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9년을 다스리는데 그가 행했던 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래서 이제
이 기본적으로 이 악에 대한, 즉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결과를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은 여기 3 절에 아수르 살만 에셀 왕을 통해서 이제 호세아 왕을 옥에 감금하고 3 년간 에워싸고, 그리고 이제 이 사마리아 성을 함락함으로써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즉 범죄의 결과는 죽음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 범죄의 원인이 뭔가, 이거를 이제 7절부터 한번 쭉 같이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7절을 제가 읽어보면요.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자,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다른 신들을 경외하게 된다는 거죠. 즉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전부가 될 때 우리들은 하나님만을 경배하게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져 버렸을 때는 이제는 다른 걸로 만족을 하려고 하니까, 근데 그 다른 걸로는 만족이 안 되니까 신 드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신도 섬겼다가 저런 신도 섬겼다가 이런 종교도 믿었다가 이런 뭐 자기 자신을 믿는 인본주의가 됐다가,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인은 뭡니까? 원인은 하나님을 떠난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는 이 삶을 시작할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 제가 새벽에 교회를 왔습니다. 어, 이제 보통 제가 좀 일찍 일어나는 편인데 인터넷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두 시간 계속 뭐 기다리고 노력하고 이러는데도 어 아무것도 되지 않는, 참 답답하더라고요. 참, 그래서 이제 뭔가 이 단절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것을 한 번 더 깨달았어요. 요즘은 인터넷 안 되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뭐 정말 신문도 볼 수도 없고, 그다음에 뭐 어떤 나눔을 가질 수도 없고 줌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좀 되게 깨어 있게 되더라고요. '아, 이거 새 아침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인터넷만 안 돼도 우리가 막 이렇게 경각심을 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은 뭐 인터넷 안 되는 거하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은 인간은 길도 없고 영도 막히고 모든 것을 못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마음대로 막 뭐, 그러니까 정말 어두운 데서 눈 감고 길을 찾는 거하고 똑같죠. 그게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리고는 제대로 길을 찾지 못하니까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이 종교 믿었다가 저 종교 믿었다가,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 그걸 제가 새벽에 짧은 몇 시간 동안 인터넷이 안 되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결국 이제 교회로 왔어요. 와서 인제 교회에서는 인터넷이 되니까 감사하고 그렇게 인제 준비하고 이러면서 교회에서 인제 이메일도 확인하게 되니까, 이메일을 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인터넷 회사가 애나버 지역에서 다 지금 먹통이 됐답니다. 그리고 새벽 그때부터 최소한 12 시간 혹은 24 시간까지 안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아, 교회를 빨리 잘 왔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조금 전에 보니까 인제 지금 인터넷이 다시 개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돼서 뭐 감사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연결이 안 되면은 이거는 정말 깨어 있어야 되고, 진짜 감사는 우리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것,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게 이 모든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자, 8절 한번 보시면은,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8 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즉 이방 사람의 규례하고 혼합되는 그 일을 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완전히 하나님 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믿었다가 이방도 믿었다가 이렇게 됩니다. 세상도 섬겼다가 하나님도 섬겼다가, 덜 좀 그 죄책감이 들죠. 그러나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으니까
이방이었던 규례를 따르게 되는. 자, 그렇게 되면은 그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17장 9절에 여호와를 배역하여, 그다음에 배역해서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무엇을 세웁니까? 하이 플레이스, 산당을 세운다는 거죠. 그 이방 산당을 세우죠. 그 원래 예루살렘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나는 여기서 예배 드릴 거야. 그리고는 예배 드리는데 혼합이 돼 버리죠. 이방 신도 같이 제사를 드리게 되는 산당을. 그다음은 또 어떻게 될까요? 10절에 보면은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죄가 더 이방 신 쪽으로 더 세속화되는. 자, 13절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 선견자를 통하여 회개하도록 그렇게 하죠. 말씀을 주시고. 자, 이때가 중요한 겁니다. 선지자와 선견자들이 많이, 하나님께서는 뭐 구약에 얼마나 선지자들이 많습니까? 그랬을 때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뭘로? 말씀을 기준으로.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시대의 선지자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붙잡고 다시 돌이키는. 여기에 이 기회를 이제 놓쳐버리면.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큰 문제는 말씀을 우리가 너무 경솔히 여기는 것. 이게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자꾸 이렇게 뭐 목회자를 통해서 듣는 거는 또 필요하죠. 목회자가 좀 더 묵상하고 그래서 쉐어하고 또 주일 선포하고 이런 건 필요합니다. 주일 선포는 더더군다나 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입장이니까. 그러나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는 제가 보기에는 각자가 먼저 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남으로부터 듣는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내 심령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말씀으로 정립을 해야 됩니다. 각자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죠. 그런데 요즘 말씀을 너무 라이트하게 가볍게, 그래서 큐티도 그냥 한 5분 10분 딱 해가지고 몇 줄 딱 읽고 나한테 와닿는 거, 이거 다 자칫 잘못하면은 말씀을 진지하게 보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 13절이 어 지금 회개해야 될 기준은 말씀이고, 그리고 선지자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했다면은 내가 그 말씀을 들어야 되고 내가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15절에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해진다. 이제 허무하고 허망은 뭐죠? 더 이상 이제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니까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것이 된다. 그리고는 16절에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자, 단의 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은 이제는 종교 행위를 하겠다는 거죠. 예배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나를 위해서. 그래서 꼭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우리 이스라엘 안에서만 해도 된다. 그게 이제 여로보암의 죄악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아세라 목상과 혼합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마지막이 뭐죠? 17절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이 몰렉신을 섬기는. 자기가 죽는 것도 무서운 건데 자기 자녀를 그냥 뻔히 눈뜨고 죽이게 하는 거죠. 이것만큼 무서운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뭐죠? 죽음인데 나만의 죽음이 아니라 내 자녀가 죽는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죄의 결과는 뭐죠? 여기 18절에 유다 지파 외에는. 그래서 구원의 길을 하나님 결국 열어주셨구나. 이것도 감사하지만 유다 지파의 그 본체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감사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으로 죄의 값을 치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듯이 또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 마지막 결과는 나만이 아니라 내 자녀까지 죽게 된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오늘 예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의지함이 있을 때 예수님이 이제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는 우리는 주 앞에 왔을 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구원을 주리라. 그래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금요일부터 행하는 연합 사경에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요. 연합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 앞으로 나가서 회개하고 치유받고 새롭게 되는 구원받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의 결과가 나의 죽음을 넘어 우리 자녀의 죽음임을 기억하고 주님,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나의 구세주로 내가 의지하고 영접함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이제는 내가 그 값치름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는 진정한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깨닫고 지금도 주님 의지함으로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나도 살고 내 이웃도 살고 내 자식도 살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앞으로 나아가옵나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개인 기도 드릴 때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옵나니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각 처소가 성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